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주안점은 뭐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명령체를 깊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이 명령에 순복할 때에, 순도 100%의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믿는 자를 가리켜서, 그 자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서 즐겁고 기쁜 날이 나타나면은 노래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슬픔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쁠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즐거울 때도 즐거움의 노래를, 슬플 때도 슬픔의 노래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 가운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도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삶 가운데 괴로운 일 당해도, 슬픈 일 당해도 우리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영어로, 입술로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뻐하라, 기뻐하다란 말은 단어가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에 행이란 말을 쓰게 되면은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다는 말씀을 하페치란 말을 쓰게 되게 되면 사랑이란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유앙겔로라는 이 말을 쓰게 되게 되면은 복된 소식이란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뻐하다라는 이 말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속에 하나는 은혜란 말이요, 하나는 사랑이란 말이요, 하나는 복된 소식이란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접속으로 쓰게 되게 되면은 항상 은혜 속에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괴로운 일 당해도 은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 당해도 은혜 속에서, 사업이 안 될 일도 은혜 속에, 아버지 일할 때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지 알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6월 초에 특별히 동성연애자들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그들이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다음 주 28일 날 다시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이들이 다시금 빨가벗고 나온다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빨간 옷 입고만 나와라, 가만히 안 둔다는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안 둔다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겠다는 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면만 보지 말고 그들의 영이 지금 현재 흩어지는데 바른 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런 일에도 누가 박수 치고 있냐? 연로하신 분은 박수 안 칩니다. 못된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젊은 우리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도전의식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이 다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 예주국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한국의 수도 복판에서 일어났던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뭄이 그냥 온 것도 아니요, 메르스라는 이 병원체가 그냥 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중심으로, 강당 중심으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페치란 말은 사랑이란 말씀인데 항상 기뻐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는 말씀과 더불어 또 다른 말씀은 항상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유앙겔로라는 말씀은 항상 복된 소식을 온 나라에, 온 열방에 선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제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입고 내 이웃과 더불어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 그게 축제입니다. 축제는 즐겁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 항상 은혜 속에 있으라, 항상 은혜 속에 있으라. 이 은혜란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은혜란 말도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란 말을 쓰게 되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란 말을 카리스란 말을 쓰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은혜란 말을 카리토란 말을 쓰게 되면 축복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항상 은혜 속에 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사랑하며 살라, 항상 감사하며 살라, 항상 축복하며 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부분. 지난 베델밤 마친 다음에 토요일 날 0시 15분에 사랑하는 우리 남조국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병석에 있을 때 제가 신바가 가면요, 집사님 괜찮습니까? 아니라 목사님 건강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 단장을 많이 하신지 얼굴이 반질반질하고요, 손도 만져보면 반질반질하고요. 그 병석이 있으면서도 아픈 잘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계속 병원에서 운동도 하고 목욕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누구 계시죠? 건강하신가요? 그럼 내가 이름 대면 맞아요, 맞아. 아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병석에서도 안부를 묻는 부분이야. 그저 서장님 요새 전화도 하는데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예, 건강하십니다. 지난주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8세 일교로 하나님품 갔는데 자녀들을 늘 염려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우리 딸도 이 목포에는 살고요, 알도도 하려고 우리 목포 사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점이 있고 어떤 정점이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은 무궁무궁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면서 그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감사는요, 하나님 모르는 줄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아이들이 잘 나갈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란 부분은 눈에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는데 눈에 있는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온 땅덩어리를 다 주고 이 세상 온 땅덩어리를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시단 말입니다.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값어치를 따질 수 있는 부분, 그분과 함께 예배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가 한 분을 모시고 왔다는 그 자체는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보다 더 소중한 분, 더 값비싼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축복의 근본을 할 때 말씀 가운데 영광을 돌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카리스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카리또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한다는 말은 하페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항상 사랑하며 살으라.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좋고 좋은 말인데 그 사랑이라는 그 중심점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부분이에요. 바로 살전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자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도리를 잘하는 자는 사랑을 앞장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나의 사랑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것처럼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랑하며 산다는 이 말씀은 제자의 도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거할 텐데 그 아버지가 나를 칭찬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칭송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며 기쁨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주일하는 가운데 숨은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방에 가게 되면은 식기 세척기가 돌아왔는데 거기는 스위치만 딱 넣으면은 찬물이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바뀌면서 싹 시차가 착 나간다고 이게. 이걸 설치한다고 하니까 안 써보신 분들이 물도 많이 들어가고 손으로 다 씻고 하는데 근데 그 세척기 담당하신 분이 이 온도면은 세균도 좋고 참 좋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커피를 좀 하나 만들 수 있는 기계 있으면 참 좋겠다는데 커피 기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바로 세척기하고 커피 믹싱기가 안내하면서 세 가족을 돌보는 우리 섬기미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공사비는 우리가 내더라도 우리 한번 짓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한 형제가 그 돈을 보내왔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에 교회는 건강히 성장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김이 사역도 바쁘지만은 우리 김금혜 지사님이 리더가 돼서 토요일마다 와서 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에 우리 교회의 꽃이요 기둥들인데 이들이 성교 열정 가지고 지난주에 예배 속에서 잠깐 물어봤어요. 야, 커피값을 얼마를 받으면 좋겠냐니까 목사님 거기 있는 커피는 우리가 먹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손이 떨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얼마면 좋겠냐니까 커피값은 2,000원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크림을 씌우고 초코를 치운 그런 커피는 3,000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참 있더니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얘들은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 그러냐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는 강력히 우리 못 드신 분을 위해서 좀 그냥 서빙하면 어떻겠냐고 이들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공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메모판을 보니까 오를 만큼 세일해가지고 반값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더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매 주일마다 메뉴판이 바뀐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 이렇게 운동하신 분들하고 같이 운동 아침 커피 한잔 하는데 어제는 내가 유심히 쳐다봐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맨커피 아메리카노가 얼마냐가 4,300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수북하게 크림을 해주고 소스를 해준 건 5,300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분들을 일로 모시고 와가지고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뭐냐?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멜루관, 의의 멜루관, 썩지 않는 멜루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일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그 상급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러움 구원받아도 당당히 가서 하나님 얼굴 대하며 주님 얼굴 대하며 먼저 간 성도들 얼굴 대하면서 정말 거창하지 않습니까? 멸걸 받았으면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슬픔을 닦아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하페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복된 소식을 열방에 선포한 말씀인데 바로 유앙겔리죠. 이 말씀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순종해도 그만, 순종하지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도 100%의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 앞에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가운데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접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부터 영적인 빚진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자가 누굽니까? 저 영국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영국에 있는 그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어놨습니다. 심어놨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의 자신들에게 임해서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믿음의 자녀롭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포 땅에 120년 전에 복음이 왔던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내년이 저희 교회 60년. 여러분 60이 되면 다시 리턴한 것이 이렇게 받으라. 유턴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생애 가운데 60이라는 그런 정점이 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 출발하는 제4회 영국 기도 온정대, 제가 지금 선교대회를 가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일 많은 물질을 가진 부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부탁해서 장로님 좀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야죠. 집사님은 어떻겠습니까? 예, 가야죠. 이런 일 때문에 목회자는 힘이 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가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0개 팀이 영국 수도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40개 지역에서 낮에는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밤에는 강단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목사님을 보내고 장로님을 보내고 온 성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기도하는데 잠자게 되겠냐 말이야. 강단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비친 자인데 고린도 9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입게 된다. 이 화가 입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 존 칼빈이 이 말씀을 해석한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뭐냐? 너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말은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로를 사랑한다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죠.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이 건너갈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은혜 속에 있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사람을 살리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복음 증거함으로 기쁨 가운데 감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